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구약성경 998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2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몰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초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아멘. 14절과 아직 읽지 않은 22절에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만한 자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습게 여긴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자면 아내가 나가서 하루 종일 돈을 벌고 남편은 그냥 한량처럼 빈둥빈둥 집에서 놀면서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남편을 보고 무능력하고 또 백수라고 질타하면서 우습게 여기는, 아내를 고생시킨다고 사지 멀쩡한데 나가서 좀 같이 일을 하든지 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놀고 먹는다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모습, 즉 유다 백성들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우습게 여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우습게 여기는 때가 혹시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푼도 돈을 벌지 않는 그런 못난 남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능한데, 나는 유능한데 하나님 좀 무능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만하게 우습게 조롱하는 유다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는 지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큰 환난 날에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집에 이렇게 TV는 있어요. 근데 미국 방송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매체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산불을 보면서 와, 저게 지옥의 작은 한 면이 아닐까, 뭐 바람이 거의 100마일 정도로 이렇게 분다고 하고, 제 후배도 지금 교회 앞에까지 정전되고 그리고 불길이 와서 토네이도를 피해서 템파에서 글로 옮긴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집들도 위험에 처해 있고, 그래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불안한 가운데 있다라고 해서 저도 사모에게 듣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힘내시라고, 성도들의 안전이 잘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환난이 왔을 때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앞부분의 배경은 부실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집을 제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큰 홍수가 나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고요. 뒷부분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러한 방법과 같이 하나님께서 곡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러므로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이미 망해버린 사마리아처럼 스스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술 취한 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가 술 취한 성이라 그랬거든요. 뭐 밖에서 보니까 언덕 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이었고 막 끌리듯이 거기에 막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멋진 성이었는데, 막상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니까 막 다 술 취했고 여기저기 막 다 오물이 있고, 이러한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의 어떤 표현이냐면 영적인 자아 도취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영적으로도 그렇게 타락해 있다라는 것. 술 취하는 것과, 여긴 알코올릭에 빠지신 분 안 계시죠? 술 취하지 말라와 성령의 충만함, 이게 같은 계열이에요. 왜냐? 성령의 충만함은요, 술 취함의 그 취함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술 취했던 것은 내가 이미 내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아도취에 빠졌는데 어떡한 모습이냐면, 평상시에는 말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 이 술만 들어가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자기 힘이 아니죠. 술의 악의 힘이겠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다 때려 부시고 이러한 것들, 이게 바로 그 자아도취, 즉 평상시엔 보이지 않지만 악의 그 술에 빠져서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처럼 사마리아가 그렇게 자아도취에 빠져서 아주 큰 소리로 소리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말씀에 필요한 부분만, 내게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선별해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늘 비교 대상이었거든요. 소망교회는 다행히 뭐 어디 라이벌 교회가 없잖아요. 뭐 다른 교회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끼리 예,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서야 되는데, 사마리아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영적 교만함에 빠졌어요. 이것을 가지고 마음껏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저들 앞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말씀의 귀한 부분을 듣고 깨닫는 모습으로 늘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영적으로 타락했었고 예루살렘은 그나마 아직 교회다운 교회의 기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멸망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면 번제단이라는 그러한 영적 죄를 회개하는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봐주고 계신 거거든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잘 믿어서가 아니고 그나마 영적 회개의 기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에도 죄를 회개할 기능이 없었지만 예루살렘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영적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와 그나마 아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죄를 회개하는 그 정화 기능이 남아 있는 예루살렘의 신앙의 대조가 언제부터 있었냐면요, 출애굽 때부터 이미 그 갈등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늘 자신은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뭐가 됐냐? 나를 드러내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을 받아서 있는 동안에 자신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라고 해서 아론을 부추기고 자신의 가지고 있던 금들을 다 내놔서 그걸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오히려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하나님처럼 그런 영적 교만의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는요, 종교성이 있다고 그래요.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든 아니든 미신이든 샤머니즘이든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전능자, 창조주를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미신이라든지 어떤 성황당이라든지 어떤 돌이라든지 이런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기 시작하는데 종교적인 그러한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으로 나아가면 아주 우리가 귀한 거지만 대부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예배로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술 취하고 자아 도취에 빠지고 영적 자만에 빠져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양 살아갈 때 지난주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 토함이 있고 술 취함이 있었고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그 속은 전혀 다른 술 취한 성으로 전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가 망했고 예루살렘이 사마리아와 더불어서 급격히 신앙생활이 추락하고 사마리아를 닮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태평성대가 왔어요. 갑자기 물질의 은혜를 확 받고 주변 정세가 각자 도생, 자기네 살기 바빠서 옆에 나라를 건드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타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사람은 가진 게 없으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물질이 따라오면 그때부터 기독교는 쇠락해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무지한 나라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부강한 나라들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연약한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러한 미지의 나라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때를 맞았습니다. 한국도 이미 지나갔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미 20년 전에 쇠퇴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가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만 조금이라도 뭔가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뭔가 된 양 잘못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미국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교회에, 정말 교회가 연약해서 우리 식구만 한 5명 가면 그래, 교회 반 이상의 숫자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가서 부목사도 아니고 그냥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님 계시고 돕는 일을 하는데, 정말 올백으로 머리를 넘기시고요, 007 가방 들고 계시고 양복 탁 입고 아주 멋쟁이 분이 예배에 나오는데 예배 끝나면 꼭 그분을 박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저야 담임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별로 이렇게 부딪힐 일도 없었고요. 1년에 절기 때만 제가 설교했으니까 그때마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식사하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미국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 교수를 하고 지금 이런 한인 사회를 위해서 커뮤니티를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교회에서 이런 한인 인권 신장과 그다음에 좀 특정 인물이지만 박정희 무슨 그런 단체를 좀 알리고 한인회에 교회가 좀 참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고,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시라고. 그분이 입이 근질근질 하신 거예요. 근데 불과 저희가 가고 한 6개월 만에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 안수를 받으면 본인의 학위와 지식과 영어 능력과
지금 한의 커뮤니티에 있는 어떤 입지와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다 목사 안수를 하나 딱 받으면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한 6개월 만에 사라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싶어 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역량 있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타이틀이나 그러한 것을 나누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어떤 자아 도취에 빠져서 내 지식을 나누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나의 것을 비워가는 작업이 그리스도인 되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가만히 움직이지 말라고 앉혀놓고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요. 지금도 교회에 가끔 뭐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장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좀 알아달라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좀 교회가 이런 일들을 좀 하는 게 어떻겠소. 그러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그러한 영적 자아 도취에 빠진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예루살렘에 지금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요,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스올과 맹약했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뻔히 사망과 어떻게 언약을 맺겠어요? 죽을 줄 알면서. 도대체 사망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영적 뜻이 뭐냐면, 많은 해석학자들의 내용을 제가 살펴봤더니 두 가지를 함축돼요. 첫 번째는 당시의 최고의 국가였던 애굽과 협정을 맺는 것이라고 보는 학설이 있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의 제국으로서 그래도 자리를 갖고 있는 애굽의 영향력에 의지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게 사망과의 언약이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애굽과의 동맹뿐만 아니라 사망과의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에 의해서 보면 고대에는 강대국과 약소국이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딱 잘라놓고 약소국의 왕이나 사람들이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너희 우리하고 이렇게 약속했는데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지는 거야. 죽어. 그러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강대국의 그 우산 아래에 영향을 받고 보호를 받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이 사망을 담보로 해서 애굽과의 연합,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봅니다. 또 다른 해석은요,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병들어가는 애굽, 그러나 아직 힘이 있어 보이는 그 애굽과 언약을 맺음으로 스스로 자기 무덤 자기가 판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러한 견해로 보게 됩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사망과 언약했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 속에서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유다 지도자들은요,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수르에게는 아직 우리가 너희와 화친할 거야 라고 하는 이중성을 띠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언약과 스올의 맹약을 같이 주고 이것도 못 넣고 이것도 못 넣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놓고 보면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신뢰하면서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간구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100% 맡기고 아무것도 안 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뒤돌아보니 제가 레디되고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게 아니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사람이 준비됐든 안 됐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깨달았어요. 늘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주의 일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설교 준비되면 하나님 이렇게 설교할게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전 사실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서 설교 직전에 원고를 다 뒤집어 엎게 하신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원고를 놓고도 이걸로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강권적으로 왔던 것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주신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거를 다 엎어버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근데 담대하래요 그냥.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겠죠. 입술에 말을 주시겠죠. 그래서 마이크 딱 빼가지고 그냥 원고 안 보고, 지금은 제가 우둔해져서 원고를 보고 설교하지만 예전에 원고 안 보고 설교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 안 된 저에게 이미 하나님은 일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저 같은 사람 입술만 열게 하셔서 쓰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아수르가 지금 앞으로 공격해오는 상황, 세상적으로 유다가 겪어야 될 어려움들, 눈에 보인 애굽과 아수르를 잡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선택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두고 그들이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실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요 절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멸망할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딴 마음이 들어가면 이미 안 되는 거예요. 현대의 죄는 뭐죠? 죄를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이미 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누구 살인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어떻게 하지 않아요. 뭘 뺏지 않아요. 그러나 탐심을 갖는 순간 이미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미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지만 미워하는 순간 이미 살인한 거거든요. 영적 살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살행위죠. 죽을 거 뻔한데 왜 가서 기도하냐는 거죠. 왜 절하지 않냐는 거죠. 그거 한번 까딱하면 끝날 일인데. 그러나 지금까지 신뢰하고 함께했던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거 한번 까딱하는 순간 지나온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늘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 있는다고 감 안 떨어집니다. 감 떨어질 시기에 가야 되고요. 감이 맺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밭이 아니면 가서는 또 안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일어설 수 있고 딸 수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냐고요. 입만 벌리고.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세상 가운데 기술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런데 애굽과 동맹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수르를 배반하지 않는 척했던 예루살렘을 사망과 언약했다, 그리고 맹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월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어떤 청문회를 보거나 어떤 조사위원회 이렇게 보면 나와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 딱 두 가지 있더라고요. 보면 첫 번째는 죄가 있으니까 불려왔을 거 아니에요. 의심받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일단 잡았대요. 근데 증거를 딱 들이밀면 말이 바뀌어요. 증거가 있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두 가지예요. 안 했다 그러다가 증거를 들이밀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기억 안 난다라는 말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 이번 주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오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는 깨닫는다 그래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는 자거든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오늘 시험의 돌이라고 하는 기준되는, 모든 것에 기준되는 돌, 영어로 얘기하면 코너스톤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오래된 건물이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1년에 2번 비가 옵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늦은 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마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디라고 해서 이렇게 광야에 가면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흘러내리기 때문에 계곡이, 협곡이 생겨요. 물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어요. 꼭 그랜드 캐니언 이런 거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을 통해서 된 게 아니고 한꺼번에 확 지나가서 생긴 모습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들의 건축법을 우리가 봐야 되죠. 이 기초돌에 의지해서 벽돌을 쌓고 건물이 지어져야 창수가 났을 때 단단하게 유지될 수 있는데, 평상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기초돌 위에가 아니라 그냥 세우는 겁니다. 기초가 없이. 그러니까 늦은 비가 왔을 때, 장마가 왔을 때, 한꺼번에 물이 확 쏟아질 때, 그냥 비가 와서 갑자기 쏟아지는 게 아니고요. 비가 올 때는요, 이런 여름 장마 때는 그 강 주변에 텐트를 치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때 홍천간 댐 밑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50인용 텐트 2개 그 모래사장 위에다 딱 세워놓고 밤에 자는데 막 사이렌이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선생님들이 저희 다 깨워갖고 철수, 그래서 뚝 위로 올라갔는데 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수문 열기 전에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수문을 다 열기 전에 한두 개만 미리 열어요. 그래서 저희가 낮에 수영할 때 밑에 모래가요, 딱 디뎠는데 갑자기 무릎, 허벅지까지 모래가 확 들어와요.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세갖고요. 몇 교회가 수련회 왔는데 저희 교회 빼고 교회마다 다 애들이 한두 명씩 다 빠져 죽었어요. 그냥 물놀이 하다가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가가지고 밤에 잠수부들이 이렇게 꺼내놓고, 저는 참 무지한 사람이라 캠프파이어 끝나고요, 뭐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거적이죠. 그래서 혼자 센치한 척하고 별 본다고 거기다 다리 턱 올려놓고 누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시신이었어요. 나중에 잠수부들이 앰뷸런스 타고 왔을 때 그걸 들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물살이 그렇게 세요. 와디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려서 낮은 지역으로 확 쓸릴 때 오는 그러한 물들입니다. 이러한 물에는 기초 위에 단단히 세워놓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그분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서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야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하게 하실 때 늘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너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일하실 거라는 거죠.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의 표현으로 그 율법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나 율법의 마침표와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예루살렘 자체가 살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삶의 기준 되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애굽이나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면 잠깐 살 것 같지만 그건 사망의 언약이고 스올의 맹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견고한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있을 때 임시적인 수단이나 방편은요, 작은 위기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일이 닥쳐올 때는, 온 세상을 싹 쓸어버릴 때는, 대홍수가 올 때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초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요, 바울 사도가 증거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철학이 우선이다, 인본주의다, 율법주의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의 말씀 속에서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듣고 골로새 편지를 써서, 여러분 왜 진리를 붙잡고 있다가 가짜를 잡고 있냐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오늘 정의의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초로 삼는다. 대충 살지 말고요, 건축을 할 때 저울추를 달아내리잖아요. 벽돌을 쌓을 때 이게 눈에 볼 때는 잘 쌓여 있는 것 같지만 추를 딱 내다렸을 때 거기에 맞춰서 쌓아 올려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90 몇 년도인가 제가 한번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제가 그때 막 이제 대학을 갈 때고 막 이럴 때라 80 몇 년인지 잘 기억 안 나요. 어떤 지인이 저에게 그 김우중 회장의 그 자서전 책을 저한테 딱 주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책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더러. 그래서 비전을 좀 꿈꿔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회사가 불과 1998년도에 IMF가 딱 97년도에 터지고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잘 아시죠? 문어발 기업을 한 거예요.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밀리언인데 빚은 3, 5, 6밀리언을 얻어서 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이자가 싸니까 돈을 벌어서 현찰을 갖고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돈 갖고 사는 거죠. 이자가 쌌을 때니까.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몇 개의 기업을 갖고 있었나 그랬더니 대우그룹이 41개의 회사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97년에 IMF가 오면서 이자율을 확 뛰고 이러면서 부채를 감당 못하고 결국은 공중분해가 됐죠.
지금도 서울역 앞에 가면 그 옛 대우 본사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역량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고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남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이 추가 똑바로 세워지기 위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형편이 좋든 형편이 안 좋든 시온의 돌을 의지하면서 그 저울 추로 세워져 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기준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몇 분에게 전화 신방을 좀 했습니다. 한 2주 정도 교회도 못 나오시고 이래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이렇게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네, 얘기해 보세요. 그냥 들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왜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저라고 그 생각 못 하겠습니까? 저도 제 주장 있어요. 그러나 제 주장 부리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 주장 부려봤자 잠깐은 잘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기도할게요. That's it. 그분 누군지 영상 보시면 또 그러겠지만 안 보실 거예요. 안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자고요. 남의 말에 자꾸 교회에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이 얘기 저 얘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비워가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너집니까? 내 것으로 세우기 때문에 무너져요. 기준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말씀을 붙들고 서야 됩니다. 아니,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뜻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합니다. 그래야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이미 속이 썩은 나무들이 있어요. 금방 부러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한순간 한순간 문제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 사는 거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실제는 추락하는 것이고 실제는 썩는 거예요. 교회는요, 날마다 갱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받을 때는 아멘 그래 놓고 살 때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시온의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 정말 철저하게 내 뜻은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할 때만 진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은요, 죄송하지만 마귀의 생각일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영원한 것만 남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캘리포니아의 부자 동네라면서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부자 동네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자 동네지만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그 집과 물건들 다 놓고 차도 놓고 버리고 걸어서 도망가고,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무슨 야구 선수도 그 집도 불탔다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사람도. 여러분 보세요. 많이 가졌어도요,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자연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나를 비우고 비워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진짜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걸어갈 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오늘 좋은 결과를 바라려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취하려고 세상 방법, 내 방법 쓰지 마시고, 그건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새해를 통해서 말씀을 조롱하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 도움 없이 하나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밤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 내 뜻으로 주님 서려고 하는지 주님 깨닫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람의 말은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곧 무너지는, 기준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휩싸이는 그러한 언어와 행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기초돌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저울추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세워져 갈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사자를 앞서 보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유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나님 지어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소망교회는 그러한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데, 아직도 육체 가운데 있어서 내 생각이, 내 뜻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의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 것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도 내가 준비되어서 내 능력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마음을 작정하시면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쓰셔서 전능자께서 앞서 사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 물론 준비되어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조언은 필요할지라도 나의 기준은 인간의 음성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주춧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폄훼하지 않게 하시고 오만 방자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에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